성경에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세 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 전서이고요. 그리고 예상하시듯 디모데 후서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회 서신으로는 디도서가 있습니다. 목회 서신이라 함은 먼저 부름받은 자가 나중에 부름받아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목회 지도서 혹은 목회 안내서와도 같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 서신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교회를 섬길 때, 믿음의 공동체를 섬길 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들, 그리고 타협할 수 없는 기준들, 그리고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자를 향한 격려와 도전 등이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새롭게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직분이 다르고 또는 맡겨진 일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주님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그 기준과 원리를 배우고 또 우리의 마음과 다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 이 디모데 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편지의 서론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편지의 서론에는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가, 저자가 쓰여 있고요, 기록되어 있고, 또 그리고 이 서신을 받아서 읽는 이가 누구인가, 독자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혹은 지역이나 공동체, 또 시기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에는 이 편지가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인지를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거죠. 그리고 나서 간단한 축복의 인사로 편지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사실 간단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 담긴 내용, 1절과 2절 안에 담긴 내용들을 조금씩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고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어떠한가를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이 편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이 두 사람의 이름, 바울과 디모데 이름이 나오지요. 우리가 이 편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왜 편지를 쓰는지, 편지를 쓴 목적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AD 64년에서 65년경 정도에 이 편지가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시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1차로 감옥에 투옥이 됐는데 그 1차 감옥, 2차 감옥에 갇히는 그 중간 약간의 그 텀이 있는데 그 기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약 한 1년 넘게 사도행전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로잡힌 상태로 마침내 로마로 가게 되지요. 로마에 있는 동안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자유가 보장된 일종의 가택구금 형태로 지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편지를 써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는 그들의 기도와 또한 지원을 칭찬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는 그의 달아난 노예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줄 것을 설득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에베소 교회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할 것과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에 당당히 맞설 것을 당부하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로마에 감금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말년에 마지막에 쓴 편지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바울 스스로에게 마지막 땅끝으로 여겨졌던, 그리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애를 썼던 스페인,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가 없는 사이에 마게도냐와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과 또한 거짓 교훈들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끝으로 가고자 했던 그 마음을 접고 소아시아 또 여러 지역 교회들을 돌보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때 소아시아의 중심지를 알 수 있는 에베소에는 사도 바울의 부탁으로 디모데가 남아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과 맞서서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안에 보면 구체적으로 기록된 아주 특별한 상황들, 또 사람들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결같이 디모데가 사역하였던 에베소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여러 많은 문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디모데를 돕기 위하여서 사역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가르침을 주고자 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이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저는 믿음의 공동체인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고 또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요. 어떤 경우는 이미 내가 경험해 본 일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 일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경험하는 일들이라 하는 것들은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생소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참 난감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노년에 이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많은 성도들을 양육해 본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은 경험해 보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었던 것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 그 길을 갈 때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번 걸어가 본 길이라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길 안내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와 같은 길 안내자의 도움을 주고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 안에는 바로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는 자를 위한 길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시편 88편의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시편 88편은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도 가장 암울하고 가장 절망적인, 그리고 가장 깊은 어둠으로 끝을 맺고 있는 시입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가 탄식시로, 비탄하는 시로 분류가 되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비탄스러운 상황에서 항상 그러나 나는, 혹은 오직 나는으로 절망스러운 상황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 내용이 바뀌는 그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죠. 그런데 시편 88편에는 처음부터 절망을 이야기하고 마지막까지 깊은 절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 다 떠났어요. 이제 제게는 어둠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 시편 88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도무지 자신이 처한 이 깊은 어두움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 헤어나올 기미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내용이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누군가에게는 이 시편 88편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있기에 시편의 그 150편의 묶음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 위로가 되는가? 왜 은혜가 되는가? 왜 소망이 되는가? 분명 깊은 절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시편 저자는 이 고통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불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또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일 또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여전히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가장 음침하고 가장 깊은 절망의 인생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회복이 없고 치료가 없어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 그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깊은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또다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88편을 지은 저자는 자신이 겪은 이 깊은 아픔과 고통, 깊은 절망과 어둠의 시간을 또 다른 깊은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기를 안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길 안내자는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그와 같은 길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바로 그와 같은 길 안내자와 같은 이로 살아가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은 자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와 같이 앞선 믿음의 자로 나중에 믿은 자들 위해서 길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그와 같이 길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바울이 쓴 이 편지가 디모데에게 정말 길 안내자처럼 도움이 되었을까? 경험 많은 선배가 젊은 후배에게 여러 조언을 하며 가르침을 전하는 것,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쓴 이 편지는 사실 그런 가르침으로 오는 도움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에게 붙어있는 수식어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내가 너의 앞선 자이기 때문에, 선배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길 안내자의 역할로 이 글을 쓴다, 이 정도로 끝나려고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가 바울을 모릅니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절에서 야, 나 디모데인데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 정도만 써도 사실은 충분히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이 1절 안에 담고 있어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라고 번역된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는 보내다, 파송하다라는 뜻에서 파송된 단어로서 한마디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사도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에게 한정되어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을 가리켜 굳이 이 단어를 쓰면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며 이 편지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쓰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나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지혜에 따라, 내 지식에 따라 필요한 말을 너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말을 너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함께했던 제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특별하게 그를 직접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그를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 부르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고 그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명에 따라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그는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된 것입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셔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이 편지는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보냄을 받은 목사에게 쓴 편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보내심을 받은 사명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편지를 썼고,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그러한 권위로 인정받아 에베소 교회로 보냄을 받아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이 편지는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사적인 편지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로 마지막 인사를 보면 디모데전서 6장 21절 마지막 인사를 보면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을 복수로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인사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비록 1차적인 수신자는 디모데이지만 바울은 이 편지의 모든 내용을 여러 교회에서 공적으로 읽게 할 의도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사도로서 목사인 디모데를 세워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 사도인 바울에 비해서 디모데는 아직 어리고 경험도 적고 여러 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4장 1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예나 지금이나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사역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디모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한 바울처럼 디모데 역시도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는 자신의 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 자신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예 처음부터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힘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분명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히 신약시대 개념과 같은 사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 새생명교회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그런데 보내신 분의 뜻보다 저의 뜻을 앞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제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감정이 상하게 되거나 감정에 휘말리게 되면 더욱더 두드러지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보내신 이의 뜻이나 생각이나 주장은 어느새 뒷전이 되어버리고 그저 내 의견, 내 말, 내 생각하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제가 바뀌어버립니다. 왜 바울은 편지의 이 서론에서부터 자신의 사도임을 디모데에게 밝히고 있는 것인가? 새삼스럽게 디모데가 혹시라도 까먹었을까 봐 이것을 다시금 기억하라 밝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부름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스스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디모데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이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나 나, 우리 모두는 주님께 부름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지금 1절에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한마디로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나도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의견으로 너에게 말하지 않겠고, 그러니 너도 너의 생각, 너의 주장, 너의 의견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대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이 1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이십니까? 간혹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보내심을 받은 자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누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져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데 자기의 뜻을 나누려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그저 일방적으로 전달하려고만 하는 모습이 드러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이십니까? 이 이후에 디모데전서 1장 이 이후에 나오는 권면의 말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모든 주제를 돌려 집중시키려 노력합니다. 자기가 많은 경험을 해왔지만 자기의 기준을 설명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로 그 기준을 굳이 다 돌려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냄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당신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해서 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당신들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디모데가 그러할까 봐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단단하게 이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를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바울은 또한 보내심을 받은 디모데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보내신 이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 뜻을 전해야 하고 그 뜻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그리고 디모데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보내시니 즉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누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니고요, 나의 생각이 아니고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전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 편지를 아비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 안에는 바로 이 아비와 자녀와의 관계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요.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부릅니다. 참 아들이라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결혼 관계 안에서 합법적으로 태어난 자녀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디모데의 가족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데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법에 의하면 디모데는 사생아로 취급을 받습니다. 합법적인 결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는 어떻습니까? 디모데는 영적으로 바울의 참 아들이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참 아들이라 부릅니다. 바울에게 참 아들은 디모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의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누가 이 복음을 듣고 믿든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단지 지식을 전하는 스승이 되려 하지 않고요, 아버지가 되려 하였습니다. 아버지. 스승과 제자 혹은 비즈니스적인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만 하지 않고 친히 배 아파 낳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 키우는 심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삼아 대하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때 선생님, 그리고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의 모습이 어렴풋이나마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모습을 제가 닮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닮으려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지식의 전수는 가능하지만 닮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다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산 지가 벌써 27년 다 돼가는데 제 인생의 거의 절반, 조금 안 되는 시간을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저의 부모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저희 아버님이 이 강단에 서서 기도하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게 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의 기도 톤, 기도 목소리를 제가 그대로 닮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그 눈물 많은 기도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이게 자녀와 자식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님의 관계인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떨어져 지냈어도 제가 부모님의 자녀인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저의 자녀들도 그러겠지요. 지금 제 아들이 지금 알마니아에 가서 지금 단기 선교를 좀 하고 있는데 눈에 선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장 빨빨거리고 지금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모습. 어제도 선교 편지를 보내왔는데 제일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렇게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아무리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도 닮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스승의 관계가 아닌 아비의 마음으로 대하려 하였는지를, 그 이유를 아시겠는지요? 그는 예수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닮고 따라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처럼 디모데가 그리고 다른 여러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닮아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따라 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왜 자꾸 깨지고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업적인 비즈니스적인 관계로만 대하기 때문은 아니는지요. 그저 가르치려는 스승만 있지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은 없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라면 몸소 본을 보이며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지 않겠는지요. 그런데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이 안 되니까 그냥 금세 분노에 힘싸이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의 마음이라면 아버지 어머니가 그 어떤 호된 나무람과 훈계를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잠깐 마음이 상할지라도 그 마음에 상한 감정의 상함이 계속가지는 않지요. 근데 자녀의 마음이 안 되니까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금방 토라져 사라져버리는 것 아니겠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가 참 아버지, 참 어머니, 참 아들, 참 딸들이 되어보지 않으시렵니까? 아비는 그저 가르치려만 하지 않습니다. 몸소 본을 보여 살아가지요. 그래야 자녀가 보고 배우는 것 아니겠는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스승이 아닌 아비와 같이 여겼기에 그의 가르침과 본을 성실하게 따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따르는 것처럼 디모데가 바울을 따랐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 부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편지에서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말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는 장면들을 보시면 디모데가 바울 자신을 쏙 빼닮았다고 좋아하며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바울은 디모데가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갖췄다라고 자랑하고 있고요. 주의 복음을 위해 오늘도 연단받으며 수고한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주를 향한 믿음과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디모데도 살아가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처럼 복음을 위해 바울을 아버지와 같이 대하며 함께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주 안에서 아들로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속에서 디모데를 생각했고 에베소 교회에서 수고하고 있는 그 아들을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의 안녕과 그의 영적인 성장과 그가 주님께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아들과 같은 디모데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의 사역 가운데 늘 경험하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는 이처럼 아비의 마음으로 몸소 본을 보이며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라 살도록 앞장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돌보며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녀를 키워나갑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참된 믿음의 길 안내자로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아비의 마음으로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라 살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바울과 디모데만큼의 믿음의 역량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크기나 분량만 다를 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와 같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작게는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라 살도록 믿음의 본을 보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참된 길 안내자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으로서 써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편지를 통하여서 디모데가 힘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의 자녀들 역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터전 속에서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타나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